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716쪽 주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라 5장부터
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예수를 믿거나 결혼을 했거나 또는 공부를 시작을 했거나 사업을 했거나 처음 갖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처음 갖는 마음은 대체로 욕심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일 것이고, 그리고 열정일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에 다짐하는 그것이 처음 마음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신기한 게, 술은 처음 처럼을 찾아도 그 술을 부어 넣는 마음은 처음 같지 않은 것이 참 신기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좌우간 사람들은 이 처음 마음에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고 또 모진 풍파가 있고 때가 묻다 보면 제 자신도 처음 목사가 됐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세상처럼 굴러가는 그 모습 속에 야박함도 아쉽게 나타나기도 하고 나도 세상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참 다 됐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 내 자신이 비굴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만의 마음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렇다고 보고 또 어떤 때 보면 그 처음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욕심을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을 받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의 호의를 힘입어 귀국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기초 작업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기쁜 마음이 샘솟듯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순진했죠. 모든 삶의 그 기쁨의 출발점이 예배 회복으로 봤으니 얼마나 지금보다는 순진했습니까? 지금이야 예배가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관심이 없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포로에서 귀환해서 우리가 왜 국권을 잃었는지 망했는지 왜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았던 엉터리 같은 삶이 그 실패와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면 나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들은 몰두해 있었기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면서 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에 부풀어 오랐습니다. 근데 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곡된 고소와 고발로 이 성전 건축에 방해를 놓고 결국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모두 아시는 바대로 중단이 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이때 두 사람이 입을 벌려서 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봤던 1절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죠. 참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참 다 세상 사람들이 열정과 처음 마음이 식어져 가는 그때에 단 두 사람만이라도 입을 벌려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외치고 권면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사람을 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소중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학개서 1장 2절로 5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 중에 특히 학개 선지자가 이 학개서 1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지 고레스 왕의 호의가 아님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화려한 집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개서의 선지자의 말씀은 편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붕이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햇빛을 가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과, 그리고 완벽한 집의 의미는 또 지붕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의 벽지를 댄 그런 꾸민 집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런 집에 살면서 어찌 성전이 황폐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관심을 두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2절에 하시게 되고, 말씀드린 학개서 1장 2절로 5절에 그 말씀을 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참 소망이 있는 그런 상황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보시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언제도 설교를 드렸다시피 달리다 쿰에, 그 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마음속에 결단한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첫발을 내딛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단했던 예배와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 5절에 보면 성전 건축 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예상 밖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것은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과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관리들이 이 성전 건축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게 되자 다뜨네와 그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페르시아 왕의 의도인지 그들에게 물품을 전해주고, 그리고 바벨론 시절에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와 물건들,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그러한 서신을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 마음의 뜻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학업이든 목회든 직장의 일이든 처음 마음을 갖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에게 소중한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처음 마음을 갖는 이 회복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처음 마음이 어떤 것이든 그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마음에 믿음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갖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마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스스로 좌절하거나 반대가 있어서 마음이 식어지고 상황과 여건이 그래서 포기했던 마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의 삶일 경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촉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외침을 듣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로운 다짐과 출발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수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양태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연로하시고 또 지병이 있으시고 편찮으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70% 이상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처음으로 금요 철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제자리를 찾는 시절에 우리의 마음도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걸음도 우리의 시선도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